열왕기상 4장의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행정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관으로 세우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해놔서 넘어갔어요. 오늘은 솔로몬의 그 영화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방대한 영토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으며 주변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이 사방으로 전파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솔로몬 왕국의 번영 그리고 평화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묘사들,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했던 성경 속에 인간 창조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참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낼지라도 바로 동일한 언어들로 표현하면서 그 언어 속에 어떤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얼른 눈치챌 수 있는 말씀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였다. 그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사실 애굽의 인구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더 많았던 건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묘사를 한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의 부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과 평화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묘사되어지는 건 솔로몬, 그죠? 평화의 왕,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수가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을 인구가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아쉬움을 모르고 잘 지냈다라는 말로 묘사를 했어요.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 일반적으로 풍요한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태죠.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외교, 경제, 국방에 있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과 번영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평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아름다울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21절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것도 역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국의 판도가 정말 완성, 다윗을 통해서
거의 회복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정말 채워지고 충만되어진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외형의 그 형틀이 만들어졌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속에 살이 채워지는 역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거예요. 솔로몬 왕국의 판도는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그죠? 거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그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광활한 지역. 이렇게 묘사하면 우리는 웃죠. 왜? 세상에서 어떤 지도에 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다 큰 것 같아 보여요. 너무나 작은 나라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거기 뭐예요? 충만되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건 이건 좀 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거기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들의 경계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사실 우리 기억하죠? 3장 1절에서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부수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22절, 2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음식들이죠.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고루라는 단어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1만 4천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 고기를 한 근씩 주어서 먹을 수 있는 양,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빵을 만들어도 1만 4천 명가량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1만 4천 역시 완전수죠. 7 더하기 7 곱하기 1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줘서 배고픔도 없고, 풍족하고 여유 있다. 어제도 탈북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간증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은 그냥 소망 가운데만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헐벗고 굶주림과 지금 북한 땅의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어떻게 공급해졌느냐? 24절이 말하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이다. 예. 참 그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정복되어졌던 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풍요로움을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 포도나무 뭘 상징하죠?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너희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무화과나무는요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상징, 타락한 자의 모습. 그냥 간단하게 글자로만 묘사하면은 어떤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 모두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모두 다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말이 나오죠. 그죠? 병거 외양간에 4만, 그죠? 마병이 12,000. 역대하에 가보면요, 그게 4,000으로 나와요. 병거가 4,000.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가면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숫자를 잘못 계산했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어떻게 글자가 다른데 오류가 없어요? 그걸 숫자로 보지 마시고 상징적 숫자로 보실 수 있으면 전혀 변화가 없죠. 전혀 틀린 게 없어요. 4,000은 뭐예요? 4,000. 세상수죠. 거기에다 완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수 12,000도 하나님의 아들의 수 12 곱하기 1,000 12,000 4,000 4 곱하기 1,000 4만 4 곱하기 10 곱하기 1,000.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아들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바로 것들이 다 채워졌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게 4,000으로 기록되어졌든 4만으로 기록되어졌든 그것은 틀림없는 착오가 없는 숫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풍성함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왜 그들이 자기들이 농사한 것으로 거두어서 먹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럴까요?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했어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잘난 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걸 세상적인 양식에 부족함이 없다거나 세상적인 물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게 없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의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고, 광야길 40년을 달려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뭐야? 그 의는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는지, 천국의 그 풍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공급하신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또 나오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 자,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묘사되어지는가 하면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혜, 우리 잠언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죠.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영이 역사할 때 그 공동번역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없이 주셨다. 세상의 지혜는 유한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무한 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넓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을 대조하고 있고요. 나 중심의 마음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대조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또 하나 이야기가 뭐예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동쪽, 타락한 자들의 세계죠. 타락한 사람들의 세계. 애굽, 역시 세상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지혜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문자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 이 세상의 인문학적이나 자연학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나라들을 다 능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 관점에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셨다.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간증이나 또 그제 있었던 간증이나 우리가 뭘 봐요?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 풍요로움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 그 솔로몬이 누렸던 평안, 평화, 오늘 우리에게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묘사되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32절에 가면은 잠언 3000가지, 역시 숫자죠. 상징적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잠언이 3000가지였는데 잠언서에는 30가지밖에 안 기록됐다고. 그래서 100분의 1만 기록했다 그래요. 아니요.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지혜 3 곱하기 1000으로 보시면 되죠.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하늘나라 숫자. 하늘나라 숫자가 이 땅에 충만되어진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그대로 충만하게 받았고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대로 묘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34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어떤 지혜요? 33절이 말하고 있는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담아준 지혜들, 그것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들으러 왔어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지혜의 영향력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풍요로움이며 지혜의 충만함이며 완전함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의 완성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옷을 입고 솔로몬이 먹음으로도 부족했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마태복음 6장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